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전에 그 변종호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뭐 소천하신지 오래된 분이시고 정말로 정말로 믿음의 이제 본이 되는 분이시죠. 그분은 감리교 목사셨어요. 감리교 목사셨고 지금도 저쪽에 그 효자동 쪽에 가면 그 궁정교회라고 있는데 작은 교회입니다. 뭐 예전에는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었을 텐데 요즘 뭐 하도들 교회 예배당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작게 느껴지는 교회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또 목사로 또 시무하기도 하셨던 그런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변종호 목사께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그분의 책을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그 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심한 폐병에 걸려서 왜 옛날에는 폐병 걸리면 폐결핵 걸리고 폐병 걸리면 못 먹을 때니까 기본적으로 폐병은 잘 먹어야 그게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회복이 되는데 약도 없고 또 잘 못 먹을 때니까 폐병 걸리면 많이들 각혈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 시절이 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폐결핵이 뭐 환자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변정호 목사께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폐병에 걸리셔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고 집에 방에 이제 누워서 이제나 저제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목사 하나가 있었나 봐요. 이제 목사 하나가 이제 누가 요청을 했는지 제가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제 소위 말해서 신방으로 온 겁니다. 신방으로 왔는데 이게 폐병쟁이 방이라 폐병 옮을까봐 구두도 벗지 않고 구두를 그대로 신은 채로 방에 들어와서 그 변정호 고등학생이 변정호 목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뭐 기도를 해주고 나갔다든가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고등학생의 크리스찬이었던 고등학생의 마음에 정말로 이건 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긴 거죠. 영혼을 섬기라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치겠다고 겉으로는 입으로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서원을 스스로 해가면서 목사가 된 것들이 폐병 옮을까봐 폐병쟁이 누워있는 방에 구둣발로 그대로 들어와서 자기를 바라보고 나가는 소위 말해서 그 꼬라지를 보면서 이제 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나는 이제 절대 예수 안 믿을란다 이제 하고 각오하고 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또 한
정말 신실한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전달받게 되면서 이제 이분이 더 나아가서 이제 목사님까지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제가 뭐 설왕설래가 많기도 합니다만 이제 저는 참 그 하용조 목사라는 분을 참 좋아했었어요. 존경했고 물론 이제 그분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뭐 그거는 뭐 제가 직접 체험한 바가 아니니까 그냥 뭐 그렇다고 치고 또 한 분 제가 참 존경했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두 분 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먼저 소천하셨고 그 뒤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그 간격이 1 년인가 2 년인가 밖에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은데 전 그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하용조 목사님이 뭐 심호하는 온누리교회야 뭐 꽤 다녔었으니까 청년 때도 다녔고 또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간 적도 있었고 익숙한 이제 교회죠. 근데 사랑의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 심호할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양새가 너무 저는 아주 그냥 역겨워서 아예 그 교회당 자체를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그 채널을 통해서 인제 접하게 되고 그분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죠. 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인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그 하용조 목사님과 인제 옥하는 목사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제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인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보면 얼굴이 인제 퉁퉁 붓고 항상 그 신장투석을 하고 인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얼굴이 인제 퉁퉁 붓고 인제 머리도 뭐 거의 다 인제 다 탈모가 되시고 그렇게 참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힘겨운 모습인 상태로 그래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 설교단상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분이야 평생 아프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건강하실 때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하여간 그 소천하시기 얼마 전보다는 훨씬 그래도 정정할 때 젊은 시절에 인제 하영조 목사의 설교는 저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았었어요. 와닿지 않았고 다만 이제 그 열심과 또 온누리교회를 통한 그 사역을 보면서 좀 많은 신선한 충격들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교회를 또 다녔었기 때문에 이런저렇게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제 저에게 있어서 하용조 목사의 설교가 이렇게 가슴속에 남은 건 이제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하셨던 그 설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돌아가시기 한 1년 전 정도서부터의 설교들인데 이제 그때의 설교들을 지금도 가끔 이렇게 기회가 돼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잘못 살아온 목사로서 잘못 살아온 인생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 개신교계의 목사들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처럼 목청을 높여서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회의감과 이 자조감이 섞인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정말로 요즘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이 땅에 목사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 훨씬 더 진짜 신앙으로 더 바르게 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이제 제가 접하면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그냥 스스로의 해석인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목사란 존재가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고 지금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목사라는 존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나 아니면 오히려 해악을 끼친다를 볼 때 오히려 해악적이다라는 그런 그런 내용을 포함한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죠. 오카노 목사님은 좀 더 하용조 목사님보다는 이제 강성이니까 오카노 목사님의 그 소천하시기 몇 년 전서부터의 그 교회갱신 협의회인가를 만드시고 거기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들으면 아주 대단히 강력하게 목사들을 질타합니다. 정말로 이 한국 개신교계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된 이유는 전적으로 뭐 99%가 아니라 100% 목사의 잘못이다. 성도들은 정말 죄가 없다. 목사가 음란하니까 그 음란한 목사 밑에서 교인들이 음란해지는 거고 목사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니까 교인들도 진실이 없고 거짓말을 정직을 잃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교인들이 나오는 거고 목사가 돈 좋아하니까 교인들도 맨날 돈 타령만 하고 돈이나 벌려고 예수님 믿는 이런 비참한 지금 신앙적 환경을 만든 거에 이유는 100% 목사 잘못이다라는 그런 아주 엄한 경고의 말씀을 정말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 때 많이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리고 지금도 뭐 이제 그 왕성하게 활동은 안 하지만 그 이제 그 이동원 목사 같은 경우 저쪽에 그 어디죠? 이동원 목사 지구촌 교회 시무했던 이동원 목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본인이 은퇴를 할 때 은퇴사 중에 들어가는 내용이 자기 정말로 몇 가지 회개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다 전하지 못한 설교가 많았다. 성도들 눈치 보이고 성도들 상처받을까봐 혹은 또 성도들 떠나갈까봐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회개한다는 그 자기 고백을 하는 모습을 그 은퇴식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변정호 목사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 이동원 목사님 얘기를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누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 의존증에서 탈출해야 한다라는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앞으로도 좀 다뤄야 할 내용을 허락되는 대로 좀 지속적으로 다뤄 나갈 텐데 목사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칼빈이니 찌빙글이니 이렇게 해서 이전에는 사제였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주도자가 되고 그 중심인물이 되었을 때 이 로마 가톨릭의 그 썩고 타락한 모습에 그대로서의 미사의 모습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았겠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이 목사라는 개신교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처음에 만들었을 텐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뭐 틀림이 없이 그 충분히 짐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 사실 가톨릭 교회에 속했던 교인들이 대부분 다 이제 다 개신교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개종을 했을 텐데 그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교인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문맹률도 엄청나게 높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하고 구텐베르그의 그 활자술 인쇄술의 그 개발하고 같이 맞물려져서 독일어로 성경이 보급되고 이제 많이들 그 성경이 공급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독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 숫자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뭐 아주 극소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 자체가 그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술에 의해서 보급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으니까 그 이전에 뭐 양피지에 쓴 성경이야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고 책으로 나온 성경 자체도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슨 깊이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그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모든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차별화된 특권층으로서의 그 신부들로부터 그 신앙이라는 것을 교육받은 그 교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개신교도로 개종을 했다손 치더라도 정말로 그 과거의 그 전통이라는 것이 과거에 습관화된 것에서 얼마나 온전히 탈출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이제 새롭게 종교 지도자로서 이제 목사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가톨릭 사제를 모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그 신뢰와 절대적인 추종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권위자에게 추종하는 그 말씀대로 마틴 루터가 가르쳤고 찌빙글이나 칼빈이나 교육을 했겠지만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있어서 그 지도자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몽매함과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인들로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목사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또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제 저희 나라만 해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1945년 그리고 건국된 1948년에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8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아주 극소수의 양반 계층이었던 사람들과 부유층 집안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이 글이라고는 읽고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 정말로 그 당시에 1800년대 말에 또 1900년대 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일제 치하에서도 점점점 전파되기 시작했고 성경들도 참 귀하고 귀하지만 어쨌거나 돌아다녀도 그 성경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 앞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성경 공부를 해주면 절대적인 권위를 그 목사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뭘 알아야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구분조차가 불가능한 그런 지적인 수준이었고 그런 신앙적인 수준이었는데
거기에서 목사들이 갖게 되는 절대적인 그 지위라는 건 절대적이고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쓸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지적 능력이니 그것을 앞에서 설교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높아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적인 신뢰를 바치고 절대적인 추종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성도들이 뭐 집집마다 뭐 성경이라는 것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비롯해서 뭐 영어 성경 비롯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집안에는 세 권, 네 권, 뭐 한 명당 막 세 권, 네 권, 뭐 심지어는 많은 데는 뭐 10권도 있을 거예요. 뭐 성경이 부족해서 성경을 못 읽기를 합니까? 글을 읽을 줄을 몰라서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까?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못해서 성경을 못 읽겠습니까? 그 모든 외적인 조건들은 이제 다 갖춰져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통해서도 성경을 읽어 나가지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결국 온전한 그 뜻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의 바른 뜻이 그 말씀의 바른 뜻이 우리에게 레마로 정말로 가슴으로 와닿고 깨달음으로 와닿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니까 외적인 조건은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상고하고 바른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한 번을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다가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다가 자꾸 성경을 상고하고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뜻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물론 뭐 그렇게 깨닫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지경이겠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태평양 바닷물에 물 한 컵 정도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적게 깨달은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어서 이것이 우리 예수교 신앙의 가장 커다란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우리 예수교 신앙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정말 본인이 장성한 자가 되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목사란 존재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굳건하게 서서 장성한 자가 되어 남을 가르치고 남을 인도하고 남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데 아직도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지적 환경, 우리 신앙적인 환경, 우리의 신앙의 신비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그저 목사 뭐 저 목사가 해주는 설교 듣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뭔가 크게 펑크가 날 것 같고
내가 오늘 저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내 신앙이라는 커다란 그림판이 예를 들어 천조각 2,000조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퍼즐처럼 맞춰진 그림 조각이라면, 그것이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에 저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 퍼즐 조각이 하나가 잃어버려져서 그냥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서 한 발자국도 지금의 이 교인들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A교회를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 그 교회를 심우하는 김씨라는 목사의 설교를 매주 듣는데, 그러다가 그 김씨라는 목사의 설교를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듣지 못하고 딴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의 노선에 엄청나게 크게 훼손이 가고 데미지를 먹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과 그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보배처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죄악된 부분을 발견한 것들을 놓고 회개하고 또 발 씻음을 당하고 또 손 씻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아직도 1900년대 때 초반처럼, 종교개혁의 그 초반의 그 당시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와 무지몽매한 자의 모습을 마치 그것이 신앙심이 좋고 마치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 자유하고 스스로 포장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목사가 말하는 대로만 살면, 목사가 그저 이것 하라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 하면 저거 하고, 이거 봉사하라 그러면 그거 봉사하고, 저거 봉사하라 그러면 저거 봉사하고, 무슨 모임 나오라 그러면 무슨 모임 나가고, 무슨 프로그램 새롭게 시작하니까 그거 다 이수하라 그러면 그거 다 이수하고, 이러면 우리 신앙의 완성을 이룰 것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으로 말미암아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수준과 그 경지를 올라가는 것 같이 착각하며 사는 모습에서는 정말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시는데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에 익은 것만큼은 분명할 수 있지만, 진짜 목사라면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악한 사건들도 너무너무 많고, 오히려 그들은 신앙도 없고 정말 직업으로 목사를 영위하면서 돈이나 벌려고 하고 자기 명예나 챙기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아주 간악한 사꾼 같은 목사들이 이 한 대한민국 땅에는 득실득실 버글버글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되게 선해 보이는 말하고 선해 보이는 표정을 짓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신앙이라고는 우리 교인들보다도 없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천박한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도 너무너무 많고,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야욕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팔아먹고 예수님 팔아먹고 교인들 우롱하고 능욕하고 교인들 무시하고 교인들 짓밟고
전광훈을 보셔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 목사가 태백입니다. 정말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저 찢어진 휘장으로 넘어가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조차도 아직도 목사가 있는 예배는 목사가 없는 예배와는 차원이 다르고, 기도 하나를 해줘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보다는 목사가 해주는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신방을 받아도 전도사가 하는 신방과 부목사가 하는 신방이 다르고, 담임 목사가 하는 신방은 정말로 너무나 감격적이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신방이라고 생각하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래서 되겠느냐. 실제적으로 당신들보다도 훨씬 더 타락한 목사의 탈바가지만 쓴 사건들이 질비질비한 것도 큰 문제고, 설사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목사일지라도 그 목사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흐릿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잘 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아주 작은 미약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꼽만큼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목사라는 존재인데,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그저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뭐냐, 목사가 나에게 새로 공부하라고 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뭐냐, 목사가 나에게 지시하는 그 봉사의 내용이 뭐냐, 목사가 나한테 지금 지시하는 일이 뭐냐, 그냥 이것만 열심히 하면 그냥 하나님을 완벽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착각은, 제가 정말로 진실로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폄하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잡아먹는 짓거리입니다. 이건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로 목사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이미 정말로 당신의 신앙은 미신으로 전락한 거예요. 목사가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 예배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거기에 리더로 세운 그 한 명의 지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총국적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배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니 그 뜻에 대해서는 지도자로 당연히 목사가 앞에서 나가서 리드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라가야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지도자, 신앙의 인도자, 궁극적인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타락이에요. 그러면 전광훈 모시게 되는 것처럼 지금처럼 목사를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이런 비참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벗어나야 돼요. 목사는 너무너무 흠이 많은 존재고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고 정말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듣는 그 말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목사의 말도 분별해야 돼요. 목사의 지시사항도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의 야욕과 야망과 욕심과 사리사욕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부분은 존중하고 또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목사가 자기 뜻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짓거리를 해대면 단호히 배척하고 단호히 배격하고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정말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뜻에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때 그냥 그 신부들이 만들어 놓고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특권을,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교인들을 완전히 능욕하고 우롱해 먹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도 적용하고자 하는 너무나도 악한 목사들이 질비질비한데, 그런 목사들에게조차도 무조건 목사 말 들어야 돼, 목사 욕하면 안 돼,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턱도 없는 신앙을 갖고서 뭘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 왕도 타락하니까 버리셨던 것처럼, 멀쩡하니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엘리도 타락해버리니까 그 아들놈들도 다 죽고 엘리도 참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목사는 아주 연약한 그릇의 하나에 불과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그 예배당에 그냥 리더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도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쳐버리십니다. 왜 목사만을 듣고 목사만 쫓아가면,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이게 정말로 복장 터질 노릇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이제 정말로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의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사가 있어도 예배드리고 없어도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목사가 있어야만 예배가 꽉 찬 느낌이 들고, 목사가 없는 예배 드리면 무언가 이빨이 다 빠진 것 같은 허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예배당의 예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예배 자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예배당의 예배도 목사가 몸이 아파서 단상에 서서 설교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여야, 그게 또 마땅한 원래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목사가 있으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당,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엉망이 되는 그런 예배당, 그건 이미 그 교회는 목사가 우상이 된 교회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교회입니다. 목사가 있어도, 진짜 목사라면 있어도 좋은 예배, 없어도 좋은 예배, 가짜 목사라면, 사꾼이라면 아예 없는 게 차라리 난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목사 의존증에서 제발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와 미신에서 벗어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